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수요일 날 고린도서를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나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였죠? 금요일날 7장까지 보았습니다. 내용이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사이가 좀 틀어져 있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것, 혹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것을 계획을 바꿨던 것, 또 우리가 헌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또 모아오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횡령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복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7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도를 만난 것을 우리 같이 보았었습니다. 디도를 만나서 바울이 마음이 기뻤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디도를 만난 것 자체도 굉장히 기뻤던 것이었죠. 그런데 또 하나 기뻤던 이유는 디도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 때문에 기뻤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오해가 풀렸었고 또 자신의 사도직을 오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지금 8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8장과 9장은 조금 다른 주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이 고린도서에 되게 큰 줄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8장, 9장은 연보에 대해서, 요즘 말로 하면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8장, 9장이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후대에 붙여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사견에 불과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고,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갑자기 주제가 바뀌니까 갑자기 왜 연보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 말고는, 근거 말고는 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화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 근거가 우리는 1절에 나타나는데,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할 때에 편지를 쓰든지 말을 하든지 간에 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자, 누구누구야, 자, 나눔과 섬김의 교회요, 이렇게 부를 때가 있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화제를 좀 돌려보려고 그건 그렇고 라는 그런 맥락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쓰는 겁니다. 쭉 이야기를 해오다가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애정 어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뭔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지금 이 말을 꺼낸 것입니다. 6장 11절에서도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나에 대해 마음을 넓혀달라 라고 말을 했죠. 뭔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혹은 화제를 바꾸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교회 이름이 마게도냐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지금으로 치면 빌립보 교회, 신약성경으로 치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그 정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많은 환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죠. 그 마게도냐 지역이 로마의 속령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로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가 얼마나 초대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었습니까? 그 환란 중에 있는 그 교회,
정말 어떻게 보면 태풍 가운데 있는, 그 폭풍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교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가 했던 그 본을 알려서 그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했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시련,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그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기쁨 가운데 있었고 오히려 그 극심한 가난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정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서 이 구제헌금을 거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4절 때문입니다.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고 있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들이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오히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바울에게 우리가 이 돈을 모아서, 이 헌금을 모아서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간절히 자원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헌금의 태도가 나타나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낸 것이 아니라, 혹은 내라고 해가지고 누군가의 눈치를 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교회를 돕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로 헌금을 내게 된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가 상황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어려우면 어렵다,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교인들은 자신의 처지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자신보다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교인들을 보면서도 그 헌금을 더 많이 내고 싶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헌금을 하는 것, 힘에 부치도록 하지 않고 힘 되는 대로 헌금하는 것, 이건 정당한 것이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힘에 부치도록 헌금을 했다라고, 연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내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복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 다른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가리키는 표현이긴 한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 고난이 있는 것을 자기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면서 이들과 정말 같이 나누고 싶다, 은혜를 공유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마게도냐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아야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좀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돈을 내야 된다는 의무감을 지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이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들이 받았던 은혜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연보를 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이 5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듯이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곧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금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의 돈을 드리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겠다라고 따로 구별하여서 이것들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좀 구분하여서 드리고,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인들의 표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6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으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정확히 근거를 찾아낼 수는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이 전후 맥락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이미 모으고 있었던 것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멈춰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멈췄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사도를 의심했기 때문에, 사도를 의심하게 되니 자기가 내는 헌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멈춰 있었는데, 그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연보를 걷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나를 오해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오해하지 않고 있으니 나를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다른 가난한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니까 1절에 형제들아 라고 말했던 것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좀 민감한 문제이지요.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런 재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조금 조심하면서, 혹은 어떤 면에서는 더 자기 자녀를 어르고 달래는 그 마음에서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헌금의 자세 혹은 태도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말 그대로 바칠 헌의 새 금자 아닙니까? 그럼 돈을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헌금으로 이제 바뀌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예전에 그 성미도 여러분 했던 거 아십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저도 어렸을 때 봤습니다. 교회 보면은 뒤에 성미함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쌀을 모아서 이렇게 교역자에게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성미가 원래 말이 좀 안 되죠? 거룩한 쌀이 있습니까? 그거 먹으면 거룩해지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사실 성미라는 말 자체는 조금 의미가 조금 이렇게 안 쓰면 좀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 그 마음은 참 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헌금하고 또 성미를 드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로 교역자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교회 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제가 2달쯤 전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예배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헌상이라고 표현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헌금이 예전에, 정말 예전에는 헌상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헌은 바칠 헌자에 윗상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바쳐드린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헌금이라는 말보다 헌상이라는 말이 조금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헌금하면 우리는 돈을 드리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물론 그것만 생각하진 않으시겠지만 그 표현보다 조금 더 넓게 아우를 수 있는 헌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헌금, 연보라는 그 표현도 지금 이제 통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단어나 혹은 다른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헌상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잘못된 헌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헌상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바쳐드리냐라고 했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 바쳐지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바쳐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일종의 대가로 헌금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시죠? 가장 첫 번째 은혜를 꼽으신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구속받은 것, 구원받은 것, 나에게 유다서 표현대로 하면 단번에 성도에게 준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갚으려고 헌금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제가 좀 말장난을 하겠는데 은혜를 갚으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갚아버린다면 은혜가 성립되지 않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물론 갚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도 없지만 갚으려고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 예배한다는 마음의 태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반면에 무엇이 바른 것이겠습니까? 구속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징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 지키기도 하지만 그런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도 있죠. 그런 것도 지키긴 하지만 그런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받은 태도이지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의도로 태도로 드리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을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필요한 현세적인 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도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요술램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문지르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이거 아닌가요? 어떤 표현들을 쓰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문지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병 고쳐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헌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헌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잘못된 헌상.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채워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시편 50편 말씀에 보면 수소나 염소나 이 땅의 모든 만물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의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그 짐승의 살을 내가 먹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희는 부족한 것이 있지만 인간은 유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고 연약하시지 않으시고 어떤 것으로도 조금도 채워질 부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죠.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것을 채우실 필요도 없고 어떤 것을 뺄 필요도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헌금을 통해 헌상을 통하여서 채워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는데 제가 좀 보탬이 돼야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셔야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태도는 헌금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태도를 가지려면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선포되는 것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에 이것이 부족하니까 좀 채움되어지기 위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잘못된 것, 소유의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소유의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의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 10분의 1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분의 2 혹은 3까지 드리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형편이 안 되면 15분의 1, 20분의 1도 상관없겠지요. 그런 헌금을 여러분 드릴 때에 정말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 계십니까? 내가 이것을 드리지만 내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바르지 못한 태도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유를 가지고 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몸, 영혼, 내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당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부를 팔아 드리지는 않고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다 드린다면 지금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현실의 상황입니다. 다 갖다 바쳐라 그러면서 이렇게 강요받아가지고 이 성도의 삶은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여서 밥도 줄이고 또 누가 도와줘야만 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되 우리가 드리면서 그 드리는 것이 내 자신 모두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구별할 때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하시죠. 그것을 구별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담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냥 이런 예배 처소를 이렇게 유지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만 쓰일 뿐이지 하나님이 받음직한 헌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전에 이제 헌금을 하고 들어오시죠. 근데 다른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지금 예전에 많은 교회들도 많이 그랬었는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럼 그거 돌리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야지 하는 마음은 당연히 들으시겠지만 때로는 준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아서 즉 오늘은 내가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구니가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헌금을 다 내게 하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일부러 바구니를 돌리는 것이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의도는 좋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미 마음에서 시작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억지로 드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청년이 바구니가 지나가니까 잘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셨죠? 이만한 바구니 이렇게 보라색, 진 보라색에 십자가가 금색으로 되어 있는 그 바구니가 돌아갑니다. 그 청년의 차례가 온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받으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집어오는 척하고 이렇게 돌리고 이런 폐단이 일어납니다. 이 청년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 민망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꺼내는 척하면서 이런 외식적인 행동을 제가 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없으면 왜 이걸 그냥 이렇게 넘기지 못했을까요? 제 어린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안 받으려고 그렇게 방어적으로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 내 잘못이지,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야만 하는 그런 현실에 강압적으로 못 이겨내야 되는 것은 진정한 헌금의 태도가 아니죠. 그런 외식적인 행동을 저는 할 필요가 없었고 여러분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돈을 많이 내셔서 교회 건물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거의 10분의 7을 70% 지분을 가지고 헌금을 하신 걸로 이렇게 판명이 났는데, 그분이 정말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목사의 것입니까? 장로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성도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스도를 우리 머리로 삼는, 또 우리는 몸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것이지요. 우리는 절대 소유주가 아닙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어느 교역자도 어떤 직분자도 소유주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헌금하든 적게 헌금하든 상관없이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헌금 많이 드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장해야 되고, 그런 마음에 시험이 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스스로 자신을 치면서 계속 성경의 생각에 우리를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때때로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저거 했다, 이런 우리는 주장을 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러시는 거 저는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낸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 의로서 헌금을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헌금을 드린 것이죠. 어떤 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의 봉고를 헌물하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 헌물하신 것이 헌물하셨으면 끝이 되는 거겠죠. 그걸로 전부겠지요. 자기가 교회를 떠나면 그 봉고를 가져가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죠. 되게 민감한 주제라서 표정이 되게 어두우신데 밝게 두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 믿으시면서 헌금하셔야 되는 것이죠.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도 똑같이 헌금합니다. 자신의 10의 1조를 헌금하고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똑같은 성도로서 헌금하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목사에게 하는 양 혹은 장로님 도우려고 하는 양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육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혐의가 드러나서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혐의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바르게 치리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바르게 치리하시면 되지, 제가 만약 잘못하면 여러분 저를 끌어내셔야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투명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저기 저희 게시판 뒤에 매달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고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이거 어디 들어간 거야? 이렇게 캐려고 하는 마음보다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속여서. 그렇죠? 제가 이것들을 조금 오해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5장을 잠깐 가보실까요? 제가 조금 지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좀 보십시오. 헌금과 관련한 말씀인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11절까지죠. 읽진 않겠고 이제 쭉 따라와 보십시오.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아나니아가 자기가 땅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한 10분의 9만 내놓고 10분의 1을 숨겨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판명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얘기는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라고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아나니아입니다. 지금 나는 베드로고요. 네가 지금 땅을 팔아서 만약에 10억을 받았다고 하자. 9억을 교회에 냈다. 근데 1억을 네가 숨겨놨다. 그래서 네가 지금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땅을 네가 팔아서 10억을 받은 것, 그 10억은 원래 너 거다. 그러니까 9억을 내놓고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낸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마치 전부를 드린 것인 양 말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잠시만요. 8절 보십시오. 8절 삽비라가 들어온 다음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삽비라나 아나니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리지 않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왜 죽은 것이냐면 자기가 전부를 드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5장이 4장에 이어지지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전부를 내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전부를 다 팔아서 내놓고 싶었겠지요. 그런 좋은 마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사람들 교회에 모여있는 그 교회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이 자기가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 성령을 속인 것이죠. 사람들을 속인 것이고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이지 다 안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 좀 더 해야지 그렇게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저 집사가 몇만 원 더 했네? 나도 그걸 좀 더 더해서 내야지? 이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누가 만약 헌물을 냈다면 그 헌물 이상으로 드려야 될 의무는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정말 헌금하면 늘 나오는 예가 있죠. 누가 나옵니까? 그 두 랩돈의 과부가 나오죠. 액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대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액수를 논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계산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을 때 그때 끝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 헌금을 드린 자로서의 태도,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만 그 헌금을 얼마 드렸니, 더 많이 드렸느냐, 더 조금 드렸느냐 그것을 따지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과부가 2렙돈 드린 것이나 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려 그 옥합을 깨뜨려 부은 것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300데나리온은 몇 천만 원 아니 몇 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몇백만 원, 몇 천만 원 되는 금액을 드린 것과 2렙돈 지금으로 말해도 몇 천 원 안 될 거예요. 그거 드린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다 듣고 정말 이 헌금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른 헌금, 바른 헌상이라는 것은 헌금을 드리면서 나 자신을 거기에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거제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거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뭐 전제, 뭐 요제, 화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이 올려드린다는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매주 헌금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은식을 가지고 다른 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예배의 태도이요 또 이 헌상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 있죠? 다른 분들에게 꼭 전해주셔서 야 많이 안 해도 된대, 조금 해도 된대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드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그렇게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 될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렇게 드렸을 때에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억지로 인색하지만 조금 강요된 마음을 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평안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왜 드렸나 하는 마음 들고 아이고 좀 덜 낼걸 하는 마음 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른 헌상의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